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미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황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또 베드로처럼 굳은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그 위험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고 또 배신할 수 있고 배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 일을 닥쳤을 때 기억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일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출교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너희들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출교라는 것은 해당에서의 그 예배의 공동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어떤 모든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완전 집단 이짐에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친족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 모든 게 차단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그 집단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단을 처형하는 것이 그들은 옳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동일하게 이런 일을 자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지함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대 방향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당당하게 하고는 있지만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적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면밀히 우리 자신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하는 이 결단과 행동이 옳은 건지 한번 물어보고 또 아니면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들이 이런 막 자행하는 이런 나쁜 일을 자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데 지금은 왜 너희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떠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곳에 우리가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때는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출교를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말들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지금 말하지 않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맞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잠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면 착잡하게 받아들이면 그 근심이 결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기와 신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면, 막연히 그 의심하면, 믿음이 없으면 막연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함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돼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그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참 좋은 의미인데 실상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가 떠나야지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헤어지고 떠나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유익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모든 그 증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일,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가 부활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사역은 예수님께 허락하신 사역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가 보내듯이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한 위격에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드러내시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 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그 일련의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고 그것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죠. 그래서 악의 무리들은 사단의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면밀히 알려주시고 그거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다 해도 제자들은 뭘 이해하잖아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다양한 생각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친히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라 개봉박두. 그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오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헤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은 곧 나다. 나도 그 하나님도 바로 성령도 바로 너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령 시대가 이제 곧 열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는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아들에게 들은 것을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이제 알려주게 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결국은 성령님께서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아들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지를 벗어나지 아니한 그죠? 그대로의 어떤 구원의 역사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 떠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단절되거나 그러지 않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들이 알리고 아들 것을 가지고 누구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유되어지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유하고 계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성령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잖아요.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을 매개체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서 진리의 영이여 성령님이여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확실한 은혜를 더 확실한 메시지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땅히 갈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근간은 바로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깨우치시는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은혜를 입고 더 많이 감동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또 그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맺으라 하셨으니 사랑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에 굳건하게 설 것을 주님께서 독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두렵사온데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진리의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